예레미야 33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위기가 다가오는데 위기인 줄 모르고 있다면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 다가오는데 환난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이 세상은 매우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겼다. 이제 전쟁은 곧 종식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란의 입장은 또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덩달아서 달러 환율까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1,500원을 넘었어요. 1달러에. 엄청난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멀지 않아 우리나라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다. 즉 성장은 하지 않는데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도 팔고 은도 팔고 이제는 달러를 사 모으고 있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라만 놓고 볼 때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도 환율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근데 그거를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정부 기관에서 개입해서 환율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아마 1,480원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눌렀어요. 조금 올라가면 다시 개입해서 눌러놓고 또 내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음에도 조금씩 환율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환율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환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을까? 그동안 저는 이유를 그렇게 봅니다. 좌파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돈을 뿌렸어요. 문재인 때도 그랬고 지금 이재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뿌리다 보니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점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경제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더군다나 6월 3일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좌파 정권이 지방정부까지도 장악하기 위해서 추경을 세운다고 그래요. 정부가 추가 예산을 약 15조에서 20조 정도 세워서 선거 전에 그 돈을 또 국민들에게 뿌린다는 거죠. 이거는 경제학 논리로 볼 때 정말 무식한 처사인 거죠. 포퓰리즘, 표를 얻기 위해서 나라의 경제가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처사이지 않겠어요. 정부가 돈을 뿌리면 경기는 더욱 나빠져요.
그리고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어떤 재해가 일어나면 그 대표를 구속한다. 처벌하겠다. 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만들어서 완전히 노조 편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도 늘어나서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노란봉투법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다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사라지는 것이고 이런 구조를 보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아서 현 상황을 경제적 위기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가 올 때 누가 그 위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어요?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가 쓰나미처럼 들이닥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세워야 위기를 조금이라도 좀 이겨내고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 텐데 그 누가 위기를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그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라야 위기, 앞으로 다가올 위기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위기가 와도 볼 수 없고 이겨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제대로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저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현재 교회가 전반적으로 나가는 방향, 메시지의 내용 이런 것이 함량 미달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가끔씩 해요. 그거는 제가 비난하거나 또 나는 잘하고 나는 잘났는데 딴 사람들은 다 못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핵심 이유는 현실을 제대로 보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봐야 무슨 대안이 나오지 않겠어요? 현실이 엉터리인데 현실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감을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교회가 증거하는 메시지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라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알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또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속에 담긴 영적 의미는 역사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에레미야 때 에레미야 33장에서 그 시대의 에레미야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역사의 끝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계시록 하면 어렵다, 난해하다, 해석이 불가능하다, 골치 아프다,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계시록을 쉽게 생각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파괴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하면 파괴, 모든 것이 다 그냥 무너져 내리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유심히 보면 절대로 파멸이 아니에요. 물론 부분적으로 그러한 표현은 있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해 보면 파멸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는 끝내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계시록을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핵심은 파멸이나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파멸과 심판으로 메시지가, 설교가 끝난다면 절망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파멸과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또는 세대주의의 그 주장들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이 세상에는 그야말로 난리가 나고 그것을 환란이라고 주장합니다. 뭐 전쟁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공중으로 휴거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난리와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공중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고, 이런 것이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고, 또 시한부 종말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돈은 가지고 있어서 뭐하냐, 재산은 가지고 있어서 뭐하냐, 다 바쳐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날짜를 말해서 그 날짜에 사람들의 생각을 얽매이게 만들어 놓는, 이것이 이제 시한부 종말론의 한계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환란을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심판은 교회 심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란과 심판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이렇게 규정짓고 가다 보니까 접근 방식이나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을 뭐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설명을 그 전에 한번 했었던 건데, 우리는 계시록을 모든 것이 다 파멸로 끝나는 종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환란이 됐든 심판이 됐든 그것은 하나님이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다 끝내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다는 내용이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쓰신 요한계시록 강해집 제목이 종말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저는 그 책 제목을 참 잘 잡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창세기가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잖아요. 시작한 것은 반드시 끝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시작한 것이 끝날 때 그 모든 것이 다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한 것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는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창조로 연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 아버지가 성경을 보시고 또 계시록을 보시면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저는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아버지가 성경을 제대로 꿰뚫고 계셨구나.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계시록에서 끝을 말하고 심판과 파괴를 말할 때 아버지는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셨구나 하는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아버지가 성경을 제대로 보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셨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대가 가면 한 시대가 오는 것처럼 계시록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존의 시대를 어떻게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여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계시록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야죠. 미국과 이란이 또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니까 이게 이제 중동 전쟁이고 3차 세계 전쟁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무슨 다른 의도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좀 더 계시록을 깊이 들어가서 이것이 정말 어떤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시려는지 그 징조로서 보면 저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무슨 징조다 이거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중동에서 전쟁이 나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든 전쟁 자체는 비극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것은 맞잖아요. 무고한 생명이 얼마나 많이 죽고 부상당하고 상처를 받고 두고두고 트라우마에 사로잡히는 일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쟁의 공포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계시록으로 들어가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믿음의 고도를 높여야 하나님의 뜻을 간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맨날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속 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맨날 그냥 발목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에게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회복의 희망을 주신 거예요. 회복한다. 내가 이제 개입하겠다. 다시 돌아온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구하게 된다.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건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시는 방법 중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며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회복의 핵심은 죄의 소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소멸되면 드디어 정결하게 된단 말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어떤 과정은 분명 있지요. 과정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담벼락은 죄잖아요. 죄. 인간의 죄. 물론 우리가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행위가 잘못해서 범하는 죄도 있어요. 대부분이 그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저지르는 죄의 내용들이잖아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영적인 죄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더 큰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영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표적인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때를 분별하지 못한 것도 죄이고 하나님이 그때 주신 법을 외면하고 어긴 것도 죄다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죄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죠.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또 법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것까지 영적인 죄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냐, 설교 듣는 것이냐, 뭐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그야 정말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허공에다 대고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를 죽어라고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정말 곰곰이 많이 생각했고, 그러는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얻은 해답들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엇인가. 결국 믿음은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야 될 법을 주셔서, 히브리 민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진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구약에서 그것이 율법이었잖아요. 법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 법을 지켜야죠. 그런데 그 법을 어길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개입하셔가지고 고통을 주시기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 또 지켜야 될 법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도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지, 때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그 속에 생기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 뜻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할지라도,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배제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이에요. 뜻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2026년, 구약을 4000년, 신약을 2000년이라고 볼 때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또 지구과학을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다 세기 말에 와 있다, 종말에 와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는 거기 성경에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이 참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일주일이면 3일씩 금식도 하고요. 또 자기를 관리하는 일에 철두철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으며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정결케 되는 법이 나옵니다. 내가 노력해서 정결케 될 수 없고요, 절대로. 왜냐하면 사람은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 하는 이 정결케 되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정결법을 따라갈 때 정결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이제 레위기는 주로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보면 다양한 규례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며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룩하라, 깨끗해라, 정결해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나실인 같은 경우가 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깨끗함이잖아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음녀에게 미혹당하지 말아라. 왜냐?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점과 흠이 된다는 거잖아요. 정결치 못하다는 거잖아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음녀에게 미혹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즉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된 성도들이 오직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중간에서 음녀에게 미혹당해서 엉뚱한 길로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켜라. 만약에 그 정결하게 지키는 과정 속에서 혹시나 뭔가 부정한 방법이 나한테 틈타서 정결이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들을 레위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 통틀어 설명을 하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그 결혼식 날 신부가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잖아요. 면사포를 쓰고. 그것은 그 하얀 흰색이 순결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그 고대 로마 시대에는 노란색 옷을 입은 적도 있다 그래요. 신부가 결혼식 날 노란색 옷을 입고 그 이후로 또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적도 있고 그러다가 18세기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결혼을 하면서 흰 드레스를 입은 것이 이제 시초가 되어서 신부가 결혼식 날은 웨딩 드레스로서 하얀 옷을 입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상징이 됐는데 흰색은 순결을 상징하는 색으로 여겨졌고 또한 웨딩 드레스를 신부가 입는다고 하는 흰색의 옷으로 입는다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나와요. 계시록 7장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상징이지. 진짜로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다가 옷을 씻으면 빨갛게 돼야지 희게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건 상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예표한 내용이에요. 흰옷 입은 무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계시록 19장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나오는데 세마포는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의로운 행실이 세마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의로운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의로운 믿음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다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이고 이것을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는데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대표적인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양, 송아지, 비둘기를 잡아 드리는 번제였던 거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를 드리는 그것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그렇게 부분적으로 안식일마다 그러한 일들을 행하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러한 제사가 백성들 속에 뿌리 내리는 그 쓴뿌리들이 점점점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수 있으니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제거하고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씻기고 죄사함의 원리를 알려주신 것이고요.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랑이 오시기 전에 음녀, 바벨론, 거짓 선지자, 미혹자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것을 계시록에서 핵심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러한 미혹자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라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구약에서의 정결법이든 신약에서의 정결법, 계시록에서의 정결법이든 이것은 영적인 수준이 낮으면 알지 못해요. 성숙해야 계시록을 통해서 신랑 소식을 제대로 듣고 신부로 단장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죄악에서 정결케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다 깨끗하게 돌아오도록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읍이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상반절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성읍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와 만나게 될 실질적인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특별하면서도 남다른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요. 성전 안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소홀히 하고 우상 숭배로 치우칠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포로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제서야 뼈저리게 느끼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이었는지를 포로 생활 속에서 깨달았을 거예요. 사람이 고난 속에서 얻는 것들도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가지고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모르다가 잃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가지고 있을 때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누리고 있을 때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같이 있을 때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 깨닫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때라도 깨닫고 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못 깨달은 것보다 낫겠지만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소유하고 있을 때, 누리고 있을 때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제서야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유다야, 걱정하지 마. 예루살렘 성읍이 기쁜 이름이 될 거야, 앞으로. 그리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야. 이렇게 희망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2026년도 3월 달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회복해야 할 예루살렘 성읍은 과거 솔로몬 때 지은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체로 설명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인 겁니다. 거기를 주목하고 거기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역사의 대미를 장식할 특별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또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은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씨로 있고 유전자로 있다면 나이가 많던 적든 건강하던 병들었던 그것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남은 일을 이루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실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약속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주시는 약속을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그는 세상의 교회들이 바벨론으로 처참하게 무너질 때 약속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굳건해지는 거고요. 지금은 존재감이 없고 어렵게 살지라도 그때 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시가 날 것이고요. 영원한 찬송과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고 그 단계까지 간다면 가난하다고 해서 돈이 적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지 않겠습니까?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지혜가 됐든 권능이 됐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면 그에게 하나님은 그 증거로 일할 수 있도록 마치 옛날 조선시대에 왕이 아메거사에게 마패를 주듯이 그 마패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이신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땅의 것이 물론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집도 필요하고 의식주가 다 필요하잖아요. 인간관계도 필요하잖아요.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초월할 수 없어요. 그것을 초월해서 어디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따로 모여서 우리끼리 재밌게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시한부종말론자들이 하는 행위이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새로 지으심을 받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도 다 필요한 거잖아요. 핸드폰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또 그 성이 이 땅에 임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읍에 베푼 복과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 떨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두려워하며 떠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싼 모든 이방 민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유다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세우시고 풍성한 복을 주실 때 놀라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복과 평강이 왜 이방 나라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이 되겠냐, 그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 이제는 폭삭 망했고 나라도 다 없어졌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망한 줄 알았던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화들짝 놀랐겠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유심히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히브리 민족인데, 그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들 속에 복과 평강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겠습니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완전히 다 망했고 끝났다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지켜본 이방인들은 아연실색하고 아마도 초죽음이 됐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낮은 단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단계로 가면 그는 높은 차원의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중직을 받아서 중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나도 똑같이 보고 거기에 같이 머물러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과. 그런데 비록 신앙의 연조는 길지 않더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는 높은 단계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재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장래사를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도 기록해 놓으셨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써 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했다면 하실 일을 보고 그 일을 행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출발하는 시작이 있어야 되지만 그 출발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다음 단계로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발전해서 결과에 도달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볼 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위풍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더라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자체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장난이 아니네.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네. 뭐 이런 생각들 나름대로 하지 않았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좋아야 돼요. 성경도 보면 창세기보다 요한계시록이 더 좋아요. 제가 한때는 다니엘서에 푹 빠졌던 적이 있는데 다니엘서도 보면 1장보다 2장이 좋고요. 2장보다 3장이 좋고요. 3장보다 4장, 5장, 6장 점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끝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완성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그 약속은 될 일이며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듯이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혈통을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간다면 그 증거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약속이 있어야 되고 약속이 있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위해서 살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살아요. 길을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목표를 알고 가는 사람과 그냥 발 닿는 대로 아무렇게나 가는 사람은 발걸음이 달라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목적이며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모든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끝내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인지를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목표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감정이나 기분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목적을 두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힘이라도 거기에 보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점이라도 하나 같이 찍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문장이 완성되려면 끝에 마침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점이 하나 찍혀야 문장이 끝나는 거잖아요. 앞에서 문장을 쓴 사람도 문장을 다 써놓고 마침표 점이 하나 찍히지 않으면 아직도 문장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점이 찍히지 않은 것을 누군가가 발견하고 여기에 마침표를 안 찍었네 하고 마침표를 하나 거기다 딱 볼펜을 가지고 찍으면 그 사람도 큰 역할을 한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자 그 말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현실에 만족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목표 지향적으로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목표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시겠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거기서 드디어 복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날마다 가득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397장이 아니고요. 233장입니다. 233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예레미야 33장 8절